오늘은 마태복음 그렇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그 메시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 재림론에서 메시지를 할 때 첫 강의가 뭐였죠? 예수 이 그리스도 계시에다고 써요. 계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님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 영존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신 분이라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신 분이다. 영세 전에도 살아 계셨고 또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보좌의 주권. 그렇죠? 보좌의 주권에 있어요. 이 보좌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좌에서 나온다 했어요. 무슨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의 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그랬죠? 누가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보좌에 누가 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다섯 번째는 그렇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뭐라고요? 지구를 다스린다. 그분이 지구를 통치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믿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죠. 집안줄 메시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보좌에 계신 분이 이 주권자가 이 세상에 임재했다. 오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뜻을 이루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세 전에 영존하신 그 모든 그 분이 이 계획을 이뤄나가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로서 항시 존재하면서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한번 그 뭡니까? 과로했는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와 우주 세계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만을 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 사단의 마귀를 흑암 권세를 완전 꺾고 짓밟을 박살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사단 마귀가 인간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끌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상의 실존은 어떻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에 뭐를 말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이름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전부 다. 그죠? 병든 자도 말씀으로 말하니까 다 치유가 되어버리고 귀신 든 자도 말하니까 다 순종해버리고 풍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잔잔해져 버리고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요? 그렇죠. 하늘. 성경입니까? 하늘 또 땅. 모든 이 권세를 주님께서 소유하고 있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의 권세와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세계의 권세가 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대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세죠. 영적 세계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적 세계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육신 세계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말씀으로 뭐 했다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발발 떠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적 세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떠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바다에게 꾸질 수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꾸질 수 있어요? 누구만 그렇게 꾸짖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창조자니까 바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가 있으라니까 있었잖아요. 물이 있으라니까 있으랬잖아요. 바람도 주님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지람 하니까 꾸짖어 버리니까 그대로 전부 다 잔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면 그냥 재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창조자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때는 이제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자가 오니까 뭐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쥐나 어떤 그 개나 그런 것들은 직감을 한대요. 직감을 해서 막 난리래요. 그리고 한쪽으로 막 도망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울산 쪽에서인가 포항 쪽에서인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강에 그 잉어들이 줄 서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줄 서서. 잉어들이 어떻게 줄 서서 가요? 어떻게 가요, 그렇게? 잉어들은 떼거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줄 서서 쫙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감각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짐승들은 그걸 직감을 한다고 그래요. 짐승들은. 모든 만물들에게 주님께서 꾸짖으라 하니까 그게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세상에 뒤집고 힘들고 어려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자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8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본길로 나아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자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귀신에게 주님께서 꾸짖어요. 귀신에게.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귀신은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예?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이 바로 이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한 영혼에게, 이 영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이 귀신이 갔는데 이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가?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한 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의 속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세겠지요. 그렇죠?
자기가 한두 사람만 귀신이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한 영혼이 완전히 사게 헤매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뭐죠? 이 영적인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뭐요?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명령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6절을 보겠습니다. 뭘 하겠는가?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죄를 사한 범인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얘기죠? 죄를 사했어요. 그렇죠? 죄 용서했어요. 죄 용서. 그런데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누구만이 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어찌해서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가 있는데 네가 그 제사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영세 전에 존재하신 그분이 모든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주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조금 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역사는 뭡니까? 오병이어 역사. 뭐죠? 오병이 역사는, 이 역사는 보리떡 몇 개요? 5개. 보리떡 5개. 손바닥만한씩 하는 이 빵 5개예요. 그리고 이 어는 고기 2마리입니다. 고기 2마리. 고기가 아마 우리나라 붕어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이요. 이게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 근데 이 양식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역사나요? 어떤 일 역사?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게 뭐냐? 성경이니까 장정이 뭡니까? 장정이 남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 이런 사람들에서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노인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이게 5,000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렇다니까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여러분이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복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이걸 못 들려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물질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요. 보세요. 오병이어 역사가 5,000명이가 먹고 남았다니까 12강줄이에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다 먹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기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넘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드려야 된다니까요. 드려질 때에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내가 계산으로 꼽고 그러면 절대 대박이 안 나요. 손으로 꼽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으로 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잘해요. 그거는 손으로 꼭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일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환란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못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못한 거가. 또 보세요.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물 위로 뭐라고요? 걸어요. 어떻게 연대 사람이 물을 걷습니까? 내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예? 하나님의 창조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는데 거닐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수면이라는 것은요,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거예요. 물 위에. 보세요. 창세기장에 물 위에 걸었다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창세기에 모든 세상을 창조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그냥 몸소 보여준 거예요. 물 위에 걸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그러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버려야 돼요. 올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노력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요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얘기죠? 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부활.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나죠? 사람이 죽으면 30분만 되면 사람의 뇌는 다 파괴된대요.
숨을 딱 못 쉬고 30분 지나버리면 사람은 뇌는 다 파괴돼서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발과 손만 그렇게 아마 묶여 있다면 기절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이 밑에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쑤서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다고 그러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가 있다고 그러죠? 네?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를,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전부 다 물과 피가 다 쏟아나버렸어요. 어떻게 살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의학이 발달되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죽으셔서 또 장사했어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피조물 주님의 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있다니까. 들에 나는 풀도 주님의 주권 안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까? 들에 나는 들풀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100% 믿어야 되겠죠. 그죠? 다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죠. 그죠?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보면,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요. 사단이 세상 장악을 했어요. 세상을 장악했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시험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사단마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는 하늘을 떨어서 뭐랍니까? 열국을 뭐라고요? 열국을 엎은 자 이렇게 말하죠. 이 엎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들어서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 말씀 뭐랍니까?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말로 깨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전부 다 깼어요. 이 깨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거짓의 누구랍니까? 아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쫓겨서 뭡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임금노릇이에요. 임금노릇.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그러면서 뭐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5장 14절 17절 보니까 사망이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요? 군림하고 있대요.
사망이 사람들 속에서 군림하고 있대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요,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 신으로 다시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마귀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뭡니까? 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신처럼 받들고 섬기잖아요. 인도에 가보세요. 얼마나 섬긴가? 전 세계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 사단마귀가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았다요. 공중 권세. 공중 권세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9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렇죠. 이 마귀가 괴계를 쓴다는 겁니다. 괴계를 쓰고 사람들에게 계속 싸움을 걸려요. 싸움을 걸려요. 이 사단마귀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이 마귀가 인간을 뭐요? 꿰는 방법이에요. 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자꾸 사단마귀가 미혹하고 꿰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만듭니다. 이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만들어요. 모든 종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마귀가 만들었어요. 사단마귀가 뭐하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라고요? 세상의 신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우상숭배. 뭐요? 이 우상숭배 보세요. 우상숭배. 각종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요. 뭐요? 이 정신요법이라고 그래요. 요법. 정신요법.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보세요. 정신요법인데 정신적 요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다스려요. 이 사단마귀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강신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강신술. 이 강신술은 뭐냐? 몸에 신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몸에 신을 내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들어서 뭐죠? 접신한다고 그러죠. 접신한다고 그러죠. 사람들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그러죠? 접신을 하죠. 접신. 이거 내린굿을 하잖아요. 내린굿. 그죠?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디 내린굿 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무당들이 가서요. 무당 될 사람들이 가서요.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요. 막 굿을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할머니 귀신 들어갔다. 아니면 어린아이 동자 귀신이 들어갔다. 안 그러면 처녀 귀신 들어갔다. 안 그러면은 장군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냐면은 정신 감음술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가 심령의 형상을 말하는데 표정, 동작, 언어 이걸 들어서 점치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신술, 이게 몸가짐, 또 이제 얼굴 표정, 또 이제 근육 운동, 또 등, 상대자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알아내는 거, 이걸 들어서 그렇게 독심술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매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과 오늘 소통하는 거, 이걸 영매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이제 마술하는 거, 요술, 마귀가 오늘 좋아하는 뜻이죠. 이게 마술, 요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려서 수용하게 하는 거, 이걸 들어서 요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문을 해요. 또 이제 주문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음양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문, 역술, 풍수지리, 또 일월 행사, 또 길흉, 또 예언자, 술객, 점치는 거
또 이제 주술하는 것은 점치기 위해서 주문하는 거. 이걸 들어서 바로 이제 무당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괘는 점괘는 이제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팔괘가 있다릅니다. 팔괘가 뭐냐면 권태, 이진, 손, 감, 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요술, 뭐 무당, 보화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무너뜨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다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냐?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쟁이들이 또 이제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별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현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세 전에부터 존재하고 영존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 세계에서 오직 흑암의 세력 다 결박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세 전에 존재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가신 것을 압니다. 그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며 보좌에 항시 앉아서 모든 주권을 사용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지구를 다 통치하면서 사람의 모든 피조물까지 다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흑암의 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하나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다 현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고 하나님 이 시대에 237개의 나라를 완전히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24시가 우리 삶 속에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